자, 우리가 어제 새벽부터 제자들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런 씀뿌리를 제거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제자들 속에 어떤 씀뿌리가 있는가 하면은 서로 크고자 하는 이런 세상 기준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크게 되는 거, 뭔가 잘 돼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아니면은 좋은 차 굴려야지, 아니면은 무슨 좋은 큰 돈을 많이 벌어야지 어떤 성공한 것과 같이, 아니면은 복 받은 것과 같은 이런 어떤 잘못된 기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어제 새벽에 보면은 자의식 아니면 특권의식, 이런 것을 빼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내가 특별하다는 존재, 이거에 너무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자꾸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배척하려고 하는, 이 성경 예수님께는 전부 이렇게 품는 인클루드 하는 이런 쪽인데, 포용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배척하려고 하는, 나만이 특별하고 우리만 특별하고 우리 교회만 특별하고 내가 속한 단체만 특별하고 그 외에는 자꾸 이렇게 배척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이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씀뿌리, 자기 어떤 기분에 따라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와 맞지 않으면은 자꾸 남을 저주하는 이런 어떤 이런 씀뿌리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이런 씀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에 이런 씀뿌리는 없는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런 씀뿌리가 깊이 뿌리박고 있으면은 꼭 중요한 문제 때, 가장 핵심적일 때 이런 씀뿌리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지금 보면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성천에 대해서, 죽음 부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성천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성천을 이야기한 것은 이 누가의 특별한 어떤 관점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 그리고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사도행전도 이 누가가 기록합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십자가와 부활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임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 이유가 뭔가 하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천합니다. 성천도 어떻게 보면 끝이 아닙니다.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천을 이야기한 것은 이 성천이라는 영광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십자가와 고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더 다른 성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지향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것이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도 그래요. 너무 십자가와 부활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성도들에게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하나의 출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 새 생명 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나아가야 돼요. 사도행전에 이야기했듯이 성령 받았으면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정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동참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새 생명을 주었습니까? 이 새 생명 즐기고 우리만 즐기고 말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태어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자녀가 태어났으면 자라서 이 땅에서 어떻게 유익한 존재로 참으로 그 속에 있는 꿈과 비전을 펼쳐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지, 생명 받아놓고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 생명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누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성천하실 계약, 예수님의 성천은 반드시 다시 보내실 성령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천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뜻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리고 고난과 죽음, 예루살렘에는 결국에는 그곳에는 올라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누가가 오늘 이 표현을 쓴 것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면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3차 전도여행을 끝낼 때,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끝낼 때 어디로 올라간 줄 압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제자들도 보십시오. 감람산에서 예수님 성천할 때,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약속 부여잡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돌아오면 핍박과 환란이 있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데, 그곳에 비록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그곳, 반드시 가야 하는 그곳, 그곳에 가야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바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자리예요. 믿음의 자리. 비록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정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고, 비록 가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가정을 떠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남편의 핍박이 있고 아니면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돼요. 때로는 그 예루살렘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사역의 터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내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 교회에 누군가 마음이 안 맞아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그것을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피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다고 해서 그곳 피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화평을 만들어내야 돼. 비록 그곳에 사랑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서 사랑을 만들어내야 돼.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를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가는 줄 압니까? 여리고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강도 만나죠. 누가복음 뒤에 가면 이제 그런 비유를 쓰잖아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야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이 사역의 현장,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가 임신은 편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성도에게 그것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강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와서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그 문제들을 예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핍박받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면은 이곳으로 저곳으로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학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결국에는 예수를 떠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듯이 우리 성도들 비록 그곳에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곳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52절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절대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고 표현했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자리에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올라가는 인생,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 자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 밑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가 끼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 역사적인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뭡니까? 이 혼혈족 아닙니까? 느헤미야서라든지 이쪽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얼마나 또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 산발랏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와 유대는 아무튼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원수지간으로 지내면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왜냐하면 남자들은 1년 3차씩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잖아요. 그때 올 때는 어디로 온 줄 아는 사마리아를 질러오면 바로 가까이 오는데 그렇게 오지 않고 저 이방 지역인 베레아 지역을 경유해서 이렇게 둘러왔어요. 둘러다녔습니다. 그 먼 거리를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을 실어가지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바로 통과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적대시하지만은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적대시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무시하면서 그들을 피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문둥병자라고 뭐라고 다 이렇게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들마저도 다 품지 않았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도 그런 관점에서 사마리아인 둘러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직통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마리아인들을 품으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압니까?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니 예수님은 지금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데, 제자들도 그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경험했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 그에게 권면의 말, 좋은 말 해줬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배척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차라리 사랑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했으면 누가 배척하든 나의 그가 상처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진심을 토했는데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의 실망이 큽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 뭡니까? 대부분 보면은 낙심이나 아니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 이 부분에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감정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오늘 어떤가 하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이 모습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는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기들의 그 감정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로 저주 섞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비록 전심으로 중심으로 그를 했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저주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어. 은혜 받은 사람 보면 그런 표현을 얼마든지 많이 합니다. 자기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이야기를 해준데 그 사람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막 저주를 해버립니다. 너 그러다 죽어. 그러면 막 저주 섞인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 안 받아들이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나 그런 말 합니까?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보면 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봐요. 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첫 번째 이유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을 꾸짖고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첫째는 아직까지 그들이 이 진심을,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 받고 아무리 진심으로 아무리 사랑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때가 안 되는데 내가 내 감정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막 내 식으로 해서는 복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내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살필 때를 볼 줄 알아요. 때를.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때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배척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때가 찹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성령이 임하고 사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다시 갑니다. 그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있납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납니다. 그 기간이 불과 멀지 않아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 때를 못 기다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벌써 이 뭡니까? 화를 내고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봐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조금 못 참아가지고 그냥 다 분노 섞인 이야기를 하고 저주를 다 해버려.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돌아와. 교회 와. 교회 안 온다고 그렇게 뭐라고 그러고 안 온다고 했는데 교회 와. 그때 그렇게 분노 터뜨리고 저주한 사람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그거 조금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걸 못하고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일하는데 여러분 중심으로 하지 말아요. 내 감정으로 하지 말아요. 내가 응답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그거는 내가 지금 보고 환상을 보고 응답받았을 뿐이지 이것도 이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저 상대방 때가 있어. 때. 구약의 선지자들 전부 예수님을 다 봤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메시아가 오심을 봤어요. 그러나 오시는 하나님의 때가 차야지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환상 봤다고 해서, 내가 꿈 꿨다고 해서, 내가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반드시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있어요. 때. 그것과 이것이 맞아떨어져야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금 복음 안 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 안 받는다고 해서 제자들은 그 때를 못 보니까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많은 실수를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참으로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습니다. 좀 안다는 사람들, 기도한다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고 이거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저주를 하고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맞는 것까지만. 근데 보십시오, 오늘 이 54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떤 표현을 한 줄 압니까? 하늘로 쫓아. 지 속에 있는 감정 못 다스려 가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뜻인 양, 하늘에서 불을 내린 양, 하나님이 하는 양, 이렇게. 여러분 그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지 감정이 좁아가지고 이 속이 요만해가지고 그 감정 못 다스려가지고 그러면서 꼭 하나님 핑계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서, 하나님이 일한다면서, 그 지 감정 못 다스려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 그들 말하지 않고 바로 제자들을 꾸짖잖아요. 이 속 좁은 녀석들아,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빌립, 이 지금 제자들 사도들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은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 때가 되면은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 전에도 사마리아가 복음화 될 텐데 그 때를 못 보고 네가 앞서가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느냐, 성령보다 앞서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저주하고 이런 것들 어떤가 하면은 그거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그래. 다시 말해,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돼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 말 안 듣는다고 막 저주하고 막 분노 터뜨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자기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엉터리 가짜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런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내 마음 상처받지 않게 나를 관리하죠.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 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를 관리하던데 자기 관리 안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이런 뻘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 내가 권면하는데 권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록 누군가 교회 옮긴다고 해서, 누군가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 내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저주하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 터뜨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록 내 말을 했을 때 나는 진심 어리게 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직까지 내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한가 보다 하면서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더 기도하게 하면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 돼. 왜 하나님께서 내 중심의 기도를 안 듣겠습니까? 기억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이 일을 그렇죠.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야고보와 요한도 나중에 이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서는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요한 한 봐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이 보면은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은 이 요한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는 거야. 사랑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분통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 품어서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오늘 내 속에 이런 씀뿌리는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쉽게 저주하고 쉽게 판단하는 게 있다면 이것 판단할 그런 상황, 분노 터뜨릴 상황, 저주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상대방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하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품을 수 있는 이 가슴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